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룻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룻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 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려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룻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수수 성령님,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남았죠. 우리 그리스도왕 대축일이요. 그래서 이 전례 때 말씀들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관련된 말씀들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또한 우리들이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또 하느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랑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창세기에서 전하는 그 비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랑 소돔의 이야기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룻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세상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홍수를 맞이한 사람들, 또 불과 유황이 쏟아져서 멸망된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그들의 삶 안에 하느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는 일만 그들의 삶 안에 있었을 뿐이지 하느님에 대한 관심, 또 하느님과 관계를 맺는 삶, 또 나의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삶, 성조들의 삶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야기들이 전하는 것처럼 나의 삶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삶, 또한 그들을 움직였던 유일한 힘이 하느님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나가는 삶, 그런 삶들이 노아의 방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소돔에서 불과 유황을 받아서 멸망된 사람들의 삶 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의 전반부에 마귀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고 하느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나는 구체적으로 죄는 짓진 않았지만 그런 삶 자체가 이미 악이 인도하는 삶이고 악의 사고방식에 놓여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마귀들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라는 고백밖에 한 게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만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먹는 문제만, 마시는 문제만, 장가들고 시집가는 문제만, 또한 사고 파는 문제만, 심고 짓고 하는 문제만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한 그 문제들만 내 삶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이런 마귀들의 사고방식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혜서는 하느님을 알아나가지 않는 삶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다. 세상을 연구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아는 힘이 있으면서 그들은 어찌하여 그것들의 주님을 더 일찍 찾아내지 못하였는가? 세상의 이치를 보고 그 이치 안에 담겨져 있는 원리를 탐구하고 수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 모든 원리와 이치, 그런 것들에 대한 질서를 심어 놓으신 하느님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하느님 안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얻을 줄만 알고 계산할 줄만 알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가 돋보이고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심 때문에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마저 뿌리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 또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예수님과 함께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은총의 길을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길 원하고 또 수많은 학생들이 유능한 사람이 되길 원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들은 죽기보다 싫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그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안에서 기쁨을 얻고 하느님을 버리고 놀러가고 자연 안에서 휴식을 느낀다고 착각하고 있고 내 영혼이 지어진 하느님 안에서는 절대로 휴식을 못 느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고 그 추운 새벽에도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에 대해서 내 영혼이 더 풍요로워지고 기뻐지는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평상시에 우리들이 선택하는 그 선택이 종말의 순간에서도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여 부디 양해해 주시오. 내가 겨릿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려고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시오. 나는 방금 장가들었소. 그러니 갈 수 없다오.
우리들의 일상 안에 하느님을 선택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도 있어야 하고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내는 선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밀리고 언제나 다음이고 하느님은 계속해서 뒤처져 나가고 나의 선택 안에서는 하느님은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중이고 일독서의 고백처럼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가치와 하느님이 심어놓으신 원리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에서만 급급해서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았다고 평가하면서 세상을 마친다 하더라도 그 성실함 안에 하느님이 전혀 없고 하느님과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라고 또 하느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사람의 날에 곧 종말 때에 우리들이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기도 한 번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복음 말씀 기억하는 거 한 번이 또 평일에 미사 나오는 것 한 번이 또 성체 앞에 앉는 것 한 번이 우리들을 하느님과 관련이 있는 삶으로 또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숙제는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하느님을 한 번만 선택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 하느님을 선택을 하시던 성체 앞에 앉아서 하느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하느님을 선택하시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짓고 우리들의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도 반드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아멘.